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전 공식을 보면 모세가 선포하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동일하게 9번씩이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바로 왕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애굽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동요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아우성 또한 빗발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보내라고, 그리고 살려달라는 말들이 빗발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 전혀 태연스럽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모세 앞에서는 보낸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국가도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마지막 재앙을 내린 이후에야 쫓겨나듯이 쫓아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쫓겨나듯이 내보낸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애굽 사람들로서는 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지, 그동안의 재앙은 생활적인 삶과 연결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재앙은 생명과 직결되는 재앙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래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남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애국 왕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가정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재앙입니다. 장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집안의 기둥이며 상속자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애굽 사람들 눈에 비쳤을 때는 매우 위대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바로도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믿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가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크기나 숫자, 효과 등에 있어서 매우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은 명성에 있거나 많은 물질을 가진 것처럼 부유해 보이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다는 말의 뜻은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위대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렇게 말하거나 상대방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보다는 더 크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애굽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을 때나 명성이 있었지 지금의 모세는 과거의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에 지금 애굽 사람들은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애굽 사람들 눈에 두려운 존재,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바로 왕도 처음에 모세를 대하였을 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노예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재앙이 늘어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감정보다는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보면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바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9번째 재앙 모두가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두려운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니 모세가 말한 대로 될 것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고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된 요셉을, 또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인 요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섬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역시 성실한 모습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무를 맡겼습니다. 성경은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록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책망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베드로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사람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보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경고로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모세처럼 위대한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의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목소리도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